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의 노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인트로 했었고 1번 했었고 오늘 2번입니다. 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고별 설교 중이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를 총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명령을 하고 있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 넘겨주고 좀 좋은 말을 해줄 때가 됐는데 찬물을 끼얹죠. 니들 이제 망할 거다. 왜 망하냐? 니들은 말 안 들을 거니까. 니들 말 안 들을 거잖아. 니들 말 안 들을 거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해버려요. 니들은 반드시 안 들을 거고 반드시 망한다. 그게 모세의 노래의 주된 이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형식은 소송 형식. 자, 봐라. 얘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들인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렇게 못난 애들이다. 이런 소송 형식을 취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니들 완전 망해버릴 거야. 니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니들은 이제 끝.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목적은 교훈이라는 거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못 피한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 그냥 너무 명백해. 빼박이야. 그냥 죽어 마땅해. 근데 하나님 약속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변치 않으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뭔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 같아. 모순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택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 자, 월급을 이제 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스쳐 지나간다, 바람과 같다. 썸처럼 내 거 일단 내 거인 것 같은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예, 이런 노래 생각날 만큼 신기루 같고 아침 이슬 같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월급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관계 속에서도 썸을 탄다고 하잖아요. 참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참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게 좀 그런 몽골몽골하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렇게 설레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국한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썸 탄다 했을 때 썸을 타고 있을 때 구속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근데 썸인지 아닌지도 이제 서로 같이 확인을 해봐야지. 나는 썸을 탔는데, 나는 썸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는 전혀 아니었어. 예, 이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점검도 해야겠지만, 근데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귀자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얼마 전에 그 무슨 프로를 봤는데 인도나 아니면 뭐 미국도 심지어 우리는 뭐 아메리칸 마인드 이러는데 미국도 사귀자 한대. 그래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안 그래요? 이탈리아는 몸으로 말해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를 꿈꾸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예, 서로 말을 해야 돼. 근데 말하기 전에는 막 나랑 썸 탄 것 같은데 다른 남자랑 아니면 다른 여자랑 뭔가 시간을 보내 데이트를 해. 뭘 할 수 있어 없어? 뭐라 못해요. 사귀는 거 아니잖아. 사귀자 해야지. 상대도 나도 서로 썸이고 상대도 나도 서로 사귄다고 인정을 해야 구속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네가 뭔데?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뭐 하든 뭔 상관인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간섭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검증이 있어야 되고 상호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이제 또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과연 이게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졌을 때 올바른 관계여야 한다. 상호 협의 안에 협약 안에 이루어진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격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랑일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도 비유가 되잖아요.
어떤 한 관계로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해. 그거는 딱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에서 봐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도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은 우리를 어릴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저의 딸이 이제 아린이가 요즘 이제 뭔가 자유를 찾아 많이 떠나요. 눈에 보이면 일단은 막 언제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 소파를 기어 올라가요. 와, 애가 누굴 닮았는지 지멋대로예요. 저는 아니기를. 근데 다 나 닮았대. 예, 서글픈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막 올라가서 뭐 하냐? 본인이 원했던 것을 찾아서 입에 넣어. 특히 리모컨을 입에 넣어. 그리고 리모컨을 입에 넣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TV가 켜지네. 와우. 또 올라가. 또 그걸 찾아. 예, 이런 반복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야, 올라가지 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저 부모잖아요. 그리고 애가 뒤로 나자빠져서 크게 다칠까 봐 걱정되고, 하지 말라는 게 본인의 위생, 본인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크고 성인이 되면은 자유를 부여하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로서 보호하고 지키고 해줘야 할, 낳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기르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보호와 지키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과해지면 안 되겠죠. 요즘에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아주 군대까지 전화해가지고 중대장한테 우리 애기 잘 지내고 있냐고 막 확인하고 곤란합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선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그 선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좀 잘못된 방향 말고 진짜 부모로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른이 되어도 그래도 부모님이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엄마 나 이제 다 컸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뭐 네 가지가 없는 경우죠.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도 아니요. 생판 처음 봐. 그냥 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진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 누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상호 협의 안에 그런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렇게 명령을 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부모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통해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난 그분의 자녀. 그분 나의 하나님, 난 그분의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상호 협의 안에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 지키니까 이제 이 모세 노래를 지으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자,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기억하라. 기억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 많이 있잖아요. 역사를 기억해야 돼. 기억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미래에 과거에 잘못했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명령 속에서 전체 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기억해라, 들어라, 기억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설명할 건데 무엇을 말을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우리 전에 살펴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엘욘이라고 해가지고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했을 때 이 엘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게 인종을 나누신다. 이 표현이 오른쪽 그림처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여러 언어들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종이 나눠주었는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모든 민족이 이 언어별로, 인종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게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먼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민족들을 쭉 설명할 때 총 이 민족 숫자,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고 싶으시면 세보세요. 70입니다. 70. 몇이라고요? 70. 이 인종, 민족이 70민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들이, 노아 이후에 또 아브라함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 인종들이 바로 이 숫자다. 진짜 딱 70이었다 이게 아니라 이 7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뿔뿔이 완전한 숫자대로 땅을 충만케 하시는,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걸 이제 못 지키고 선악과 먹고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킬 때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로 70명, 70인종 이렇게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뭐냐? 창세기에 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총 12인데 이집트로 이민을 가.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민을 가서 정착해서 살 때 몇 명? 70명.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몇 명? 70명.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숫자가 75명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도 야곱이랑 같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 때 총 숫자가 정확히 70이 아니라 무슨 숫자예요? 그러면은 70명이었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 어림잡아서 말하는 숫자인 거죠. 이게 뭘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하신 숫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자가 민족,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라는 건 70, 온 세상에 퍼지게 할 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 살만한 땅을 충분히 부여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존자 엘요는 이스라엘을 잡고 선택하셨다. 누구로? 자신의 기업으로, 내 백성으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첫 번째 선택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스케치를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첫 터치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딱 한 명이었잖아. 다른 아들들이 있지만 이삭만 약속받은 아들이잖아요. 많은 숫자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못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누가 그 손자인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해 갈 때 70명을 넘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앞에서 쭉 계속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지금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이 모세 노래 시작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대요 하면서 디즈니 만화처럼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했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고통받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정말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불러냅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의미예요. 발견했다. 원래 의미가 광야에서 발견하시고 그들을 호위 군사가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 자기의 뭐와 같이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 눈동자 같다라는 게 위에 보이시죠? 앞에 이제 관사를 붙여야 되는데 F이라고 하죠. 그의 눈에 뭐라고? F이에요. 사과같이. 이게 눈동자를 의미해요. 눈동자. 이 동공 눈동자. 왜? 저게 무슨 표현이냐? 이렇게 상대의 눈에 내가 비쳐. 근데 상대의 눈에 내가 비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상대의 눈에 내가 비치는 모습을 애플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적 그런 표현으로. 이것처럼 가까이 가서 하나님 눈에 담고 하나님 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눈동자 같다란 말 여러분 몸 중에서 지금 항상 뭐가 먼지가 딱 날라와. 뭐부터 지켜? 눈부터 지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부위에 너무너무 소중한 부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노을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멋진 자연 풍경을 볼 수 있고 내 가족을 볼 수 있고 내 딸을 볼 수 있고 이게 엄청 큰 복이거든요. 눈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은 나를 그렇게 가까이 보시고 나를 그렇게 이 섬세하고 예민한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눈을 못 뜨잖아요. 작은 것만 들어가도 엄청 예민하고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만큼 눈은 항상 온몸 중에서 항상 촉촉함을 유지해야 되는 부위이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부위인 거죠. 그만큼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눈썹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독수리가 이 새끼를 보호하는데 저렇게 엎고 날랐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고증은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인 양과학적인 이런 표현을 이제 또 따지면 곤란해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지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호하셨다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실제 과학적으로 독수리가 저렇게 안 하는데 성경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식한 행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또 날기를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받쳐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제사장 같은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근데 누구? 여호와 홀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나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할,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강압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감이 별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그러셨으니까 다른 어떤 신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누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홀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 오직 하나님.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랑 썸이세요? 썸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이 상호 협의 안에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만 나를 홀로 관심 있어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나는 모른 척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 관계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뭐 하시냐? 자, 채우시는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자,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이 표현은 이 가나안 땅이 이 고원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꿀, 야생 꿀을 말을 하는 것이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이거는 이제 석회 지대예요. 그 땅이 거기서 자라난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을 이제 얻게 하시고 또 14절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렇게 또 가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앞에서 나온 젖은 또 이런 거죠. 가축이 굉장히 번성할 거고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땅에 솟아난 밀도 먹고 포도도 먹고 이렇게 많은 걸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 이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근데 시제 보세요. 시제가 어때? 미래여야 하는데 마시게 하실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시게 하셨도다. 이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비록 과거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냥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산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 산 꼭대기를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맨 왼쪽 총 산이 4개 있는데 맨 왼쪽 산 꼭대기만 보여요? 아니면은 맨 오른쪽 꼭대기 위에 산도 보여요? 보여요. 그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신비로운 부분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루어져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시간이 흐르면 과거가 돼버리겠지만 이게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어딜 향해 간다? 처음부터 말할 때부터 이 모든 걸 동시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이 있어. 영원히 막 뭔가 계속 산이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써서 좀 이상하게 들려서 그렇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좋은 표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세 노래의 이런 시제 표현은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아직 우리는 이 요단강도 건너질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미래 속에서 보고 있는 미래에서 지금을 보고 계시는 거죠. 또 시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아. 마시게 하셨도다. 나중에 이제 지금 모세 노래에 뭘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가지고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두 번째 삶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또 얘네들 정신 못 차리고 막 죄를 짓고 막 잘못을 하잖아요.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신약이 출발을 하죠.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총 어디를 또 바라봐요? 재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 예언들이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져 왔고 또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걸 이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난다 이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고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인 것이고 거기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게 될 것도 기정사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어때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 내 몸도 아직 안 죽었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입시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그냥 뭐 다 힘들어.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뭐 집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어.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냥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뭔가 될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고 그분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또 교훈을 주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기억해. 난 약속한 걸 지켰어. 그런데 언제나 인간이 망쳤지. 그래서 나는 완성을 바라보고 약속을 했고 걔네들이 실패할 것도 알고 있었어. 모세 노래가 중간에 뭐라고요? 니들 실패할 거야. 니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게 내용이잖아. 찬물 확 끼얹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아까 처음에 이 내용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하나님이 안 변한다면서요. 약속 안 버린다면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을 바라보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해봐도 안 되지?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연예인이 되는 길이고 요즘 많이 연예인들을 꿈꾸기도 하죠. 근데 인간들이 누군지 아시죠? 요즘 아주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너무 공부만 했나 봐. 너무 공부만 하지 마세요. 좀 세상도 이제 뉴스도 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저들이 뭐 했어요? 마약을 했죠. 요즘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 하나를 외쳤는데 어먼 거를 잔뜩 들이켰나 봐요. 그래서 저 가정이 지금 파탄 나고 그 연극 배우 출신 아내분께서 정신적 엄청난 충격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때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유명해졌고 저들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광고 하나만 찍어도 우리는 이제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새가나게 고생해도 만지기 힘든 그런 돈을 한 번에 받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우울할까? 뭐가 그렇게 허할까? 뭐가 그렇게 모자랄까? 뭔가 다 그렇게 누린 것 같은데도 채울 수 없는 그것.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노력해보면 노력해볼수록 해본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아. 안 돼. 모세의 노래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하는 거야. 나는 알고 있어. 네가 실패할 것을. 그래서 너는 망할겨. 아니 하나님 좀 이제 나 예수님 믿고 조금 잘 될 거라고 말 좀 해줘요. 시험 다 합격할 거로 말해주고 인생이 그냥 기도하면 탁탁탁 되고 형통하고 막 쫙쫙 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썸이 아니라 다 날 좋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을 통해 뭘 깨달으라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내가 준비한 온전한 선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아무리 말하고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때? 너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 내가 믿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노력했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했다면 내가 잘한 게 아니야. 그것조차도 나에게 감격을 주셨고 내게 감동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걸 알면 어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함부로 막 내가 했고 내가 잘했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했지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했고 그러니까 니들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쉽게 함부로 못한다고. 심지어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자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이 화려함 다 가지고 누려본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이미 숨어 있어. 그래서 무한으로만 채울 수 있어. 근데 무한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올라가게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막 자존심 막 내세우고 봤지? 이게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와, 정말 부럽다. 그냥 세상적으로 부러운 존재가 되고 싶. 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쓸데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 죽어서도 필요한 그 무한의 영역을 사모하시고 앙망하시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발 엄한 것 쫓다가 잔뜩 실패하고 망가져 보기보다 간접 체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 체험으로 교훈해 주시잖아요. 지금 역사를 왜 배워? 교훈이라고, 교훈. 니들은 그런 잘못 반복하지 마라. 가서 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누굴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시간 남지, 돈 남지, 예배 안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 한번 망해 보세요. 몸 망가져 보세요. 암에 걸려 보세요. 어디 막 돈 쓰러 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지, 조금만 잘 되면 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래서 자신도 신뢰하지 말고 주변 사람 신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깨닫고 살아가, 그걸 따라서 살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세요.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여전히 망가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그걸 미리 알고, 아까 봤잖아요. 완성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이후로도 이렇게 실패하고 망가질 걸 알고도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나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 날 사랑해주는 그분을 좀 보세요. 그분 손에 든 콩고물에 눈독 들이지 말고 그분 자체를. 누군가 여러분들 돈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했으면 좋겠어? 누군가 여러분들 외모 때문에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 내가 돈이 없어져도, 내가 건강이 없어져도, 내가 외모를 잃어버려도 나만 바라봐 줄 수 있는 찐 사랑, 하나님. 그분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 겁니다. 그런 사랑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아는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속에 있는 글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좀 좋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렇게 산다. 자, 시작. 내 사랑아, 오늘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옳은 길을 선택하렴. 비록 그게 어렵고 힘들고 좁고 고난과 가시밭길이어도 쉬워 보이는 길, 뭔가 너가 봤을 때 될 것 같은 길 말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길, 성경이 말씀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